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연약함이 강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퀴즈 하나를 먼저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아마 어려워서 맞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죠? 신약 성경에 처음 시작하는 4개의 성경책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봐요, 다 아무도 못하잖아요. 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사복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가지 복음서는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복음서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그것을 바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3개의 복음서는 굉장히 같은 내용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의 순서대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시간적인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로운 한 친구가 남아있죠. 누가 남아있습니까? 맞습니다. 요한이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 요한이도 있는데,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 3개의 공관복음과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다른 관점에서요,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특별히 관심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이런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 이제 그림 띄워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에 배치하고 있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으로 치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요, 요한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2장에 나옵니다. 그것도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장 먼저 베푸셨던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다음에 배치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의 사건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요한복음이요,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이 있고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이 성전 정화 사건도 그만큼 관심이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요, 13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6월절 가까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의한 제사는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지낼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그리고 또 먼 곳에 디아스포라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이 명절 6월절이 되면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이 각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으니 이 성전이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까요? 게다가요, 성전뜰에서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 염소 등 이 제물이 되는 동물을 파는 장사꾼과 더불어서 로마 화폐를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신 것이 바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된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이 소나 양, 비둘기 같이 제물이 될 동물들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흠이 없는 것으로 미리 준비를 해갖고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을 와야 되고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제물을 준비해갖고 오더라도 오는 길에 병이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흠이 생겨서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이 사람들의 불편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바로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0장 13절의 구절을 근거로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광범위하게 로마의 화폐, 로마의 주화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로마 동전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 아사리온, 그리고 고드란트, 이런 것들이 다 로마 화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화폐를 보시면 다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쓰던 이 로마 화폐에는 바로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 주변에는 가이사는 주시다, 즉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는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것을 우상 숭배의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이 동전을, 이 주화를 성전세로 직접 낼 수가 없었고요.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서 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위해서 돈을 바꾸는 일은 원래 시장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백성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성전 뜰에서도 돈을 바꿔주는 환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성전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환전상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제물로 파는 동물들을 다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신 걸까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시작한 성전이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헤롯 왕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으로, 에돔 족속 출신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이 로마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이제 온갖 이 술수를 다 써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헤롯이 임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헤롯이 자신들의 왕이 된 것이 달가울 리가 없었겠죠. 유대인들은 이방인 출신인 이 헤롯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요, 이런 약점을 무마해 보려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회심의 한방을 준비하는데요, 그게 바로 성전 증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더 웅장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성전 자체의 규모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뜰과 부속 건물들, 이런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조금 전에 보신 그림처럼 헤롯 성전이 훨씬 더 규모가 컸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요,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에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로는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시죠? 열왕기상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빗이라는 이 길이는요, 보통 어른의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 그래서 대략 40에서 50cm 정도 사이를 말합니다. 이걸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요, 성전의 길이는요 27m, 너비는 9m,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자면요 74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 이 건물이 좌우로 길이와 너비가 약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요, 우리 교회당보다 더 작았어요. 절반밖에 되지 않는 크기였던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BC 516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다고 해서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훼손과 복원을 거듭하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세 성전의 순서를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2차로 지어졌던 수룹바벨 성전에서 시작해서 증축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AD 63년에 이 헤롯 성전이 다 완공이 됩니다. 그 전체로 따지면 약 80년 정도의 긴 기간에 걸쳐서 건축되었고 그만큼 견고하고 화려했던 것이죠. 그 성전의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지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않은 자는 그의 평생에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성전이 겨우 절반을 조금 넘어선 정도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절반 정도 지은 성전을 보고서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들로 꾸민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물며 제자들도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한테요,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건물들이 정말 어떻습니까? 라고 자랑을 했죠. 문제는요, 이 성전이 커지고 여기에 제사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막대한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요, 이 성전을 위한 재정을 충당한다는 핑계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시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막대한 수입을 거두어 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때만 해도 대략 한 3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제물들을요, 제사장들이 일일이 다 검수를 했습니다.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이라고 해도요, 제사장이 안 돼, 불합격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것을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불합격이 되면 제물을 다시 구해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고향까지 갔다 올 수도 없고 시장까지 갔다 오기도 번거로우니 바로 이 성전 마당에서 제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이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도요, 여기에 결탁해서 여기에서 구입한 재물들만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서 장사꾼과 제사장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환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환전상들도 터무니없는 환전 수수료를 요구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이 환전상과 이익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정행위였던 겁니다. 게다가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 모든 일들과 자리세를 받는 것이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얻는 리베이트 같은 그런 수익들도 굉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서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기간 동안 오히려 마음껏 세상 정신에 취해서 부를 쌓아가는 이 재미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내면 세계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그런 세상적인 탐욕으로 추잡하고 더럽고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이렇게 상거래가 이루어진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 의식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이 형식에 맞춰서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모든 다른 사람이 가져온 제물들을 떨어뜨리기도 했지만요, 그들과 결탁한 상인들이 파는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을 불합격시키지 않고 그런 것은 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제사가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중요할까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네, 저는 두 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형식이 좋지 않으면은 제대로 평가를 받기가 어렵겠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지저분한 그릇에 담아서 내놓으면 그게 맛있어 보이겠습니까? 잘 플레이팅해서 맛있게 담아낼수록 더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빛 좋은 게 살고 그리고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내용은 없으면서 형식만 그럴듯하게 갖춘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람들, 종교적인 그런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속으로는 썩어져가는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의 풍습에는요,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6월절 한 달 전인 아달월 15일이 되면요, 가까운 사람들이 묻혀있던 무덤이나 그 근처를 깨끗하게 회칠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은 뭐 합니까? 벌초하지 않습니까? 벌초. 벌초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것이 미관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무덤을 무의식 중에 지나가면서 무덤과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수기 19장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면 2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 때문이었죠. 이 율법대로 하면요,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적어도 7일 동안은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먼 길을 이 제사를 위해 6월절을 맞아서 찾아오는 순례객들에게 이런 부정함이 있다면은 7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 무덤이 많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 무덤을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무덤을 만지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무덤 전부를 하얗게 회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알아보고 야, 이거 무덤이구나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회칠을 했으니 햇빛이 비치면 좀 반짝반짝 빛나고 좀 좋아 보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무덤의 회칠은요, 부정함을 나타내는 표시였지 부정함을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회칠해도요, 무덤은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이 회칠한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회칠한 무덤을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모습으로 비유하셨던 겁니다. 마태가 이런 위선적 행태를 회칠한 무덤에 비유했다면 누가는요, 이것을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은요,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는 뜻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무덤에 봉분이 없이 땅에 평평하게 아무 표시 나지 않게 만드는 무덤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요, 이게 무덤인지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무덤인 줄 모르고 접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 회를 칠해 놓으면 아주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겠죠. 또 평토장과 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주변의 것들에 걸리지 아니하고 아주 깨끗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도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든지 깨끗하게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무덤은 그 속이 썩은 시신이 있는 곳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내용이 없으면서 형식만 꾸미는 것을 바로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에 비유하셨던 겁니다. 좀 실질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정말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또 존경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는 사람도 이런 경우에는 기쁘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요,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로는 선물을 준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뇌물이 될 수도 있고요, 부담스러운 물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그래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꼽자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식은요, 이 내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내용이 있어야 형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만 있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용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못하면서도 형식만 거창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용이 빈약할수록 형식이 더 거창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까 선물을 예로 들었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주고받는 선물보다 아마 사랑과 존경의 마음 없이 주고받는 뇌물들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거창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과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요, 간단합니다. 여기에 덧붙일 설명이 없는 거죠. 하지만 거짓은 어떻습니까? 진실한 내용이 없고 거짓된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처럼 꾸미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거래를 보시고 책망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제사장들이 자기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말인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믿음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거기에 더해서 성전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나 제사장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나 장사꾼들도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 일들이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순수하고 좋은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데에만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장사판을 둘러 엎으시는데도 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겨우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하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마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이 한마디를 던지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헤롯 성전을 설명드리면서 몇 년간 지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46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절반 정도밖에 지어진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이 건축 중인 성전을 허물라고 하시고는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46년을 지어도 다 짓지 못한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안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건물로서의 성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헤롯 성전은 이방 출신 헤롯 왕이 자신을 위해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소용될 수 없는 무효였던 것이죠. 거룩함이 사라지고 탐욕이 가득한 성전은 이미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은 예수님 성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6월절에 1년에 한 번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어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요, 주님은 우리를 바로 이 성전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처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모네에라는 말인데요,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요 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홈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집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가정과 같은 형태, 우리가 언제나 가고 싶고 쉴 수 있고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서의 그런 존재를 바로 홈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즉 신자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에 필요한 돈을 바꾸고 소와 양을 파는 일로 탐욕을 채우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다 책망하시며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라고 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성전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성전, 좋아 보이는 형식, 좋아 보이는 재물이라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성전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성전이니 허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형식과 껍데기만 성전일 뿐이고 인간의 탐욕이 판을 치는 곳이었기에 허물라고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형식과 껍데기인 성전으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일들을 빙자해서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이 성전을 허물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흉내만 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성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밖의 생활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시에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참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성전답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거룩한 채찍을 들어서 그것들을 다 내쫓고 정결하고 고요하고 단정하게 우리의 내면을 단장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